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의미를 좀 서로 돕기 위해서 35절 한 절 더 이렇게 붙여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탈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저는 베드로의 열심과 슬픈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이해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분명히 이해했어야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를 다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사랑의 반대잖아요. 욕심과 이기심은 사랑의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성격과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이 베드로가 한 말,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이어서 도마가 한 말, 또 빌립이 한 말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주님께서는 이 15장에 가서도 계속했었는데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죄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남은 11 제자입니다. 그 11 제자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바치려고 하는 이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가시게 되는데 그 자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바치려고 하는 게 사랑, 충성. 이거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면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육체적으로 제자들 옆에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너희들 자신들 서로에게 이 사랑을 서로 바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남은 제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그 관심보다는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떠나가시느냐 이거에 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저는 중요한 단어는 지금 그리고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갈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은 있었어요. 그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베드로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육신의 의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어떤 면은 항의조죠,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왜 못 따라가겠냐 말입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은 내가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따라온다. 첫째로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인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베드로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께서 지금은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가 주님을 따라올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때.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으면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의로다 열정으로 난 주님 따라가겠다 어디든지 그럼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힌다면 곧 죽는다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 가신데 낙원에 가잖아요, 같이.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됐지만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쓰셨는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실제 천국 열쇠가 아니고 그런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 굉장히 의로운 그런 열정으로 이야기하지만 너 마음의 준비도 안 됐지만 또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땅에 남아서 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남아있는 다른 제자, 베드로는 이 수속 제자라고 합니다. 이 대장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남아있는 10 제자를 사랑해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금 버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죠.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때가 아니다 네가.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부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필요가 없다.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대신 주님과 함께 죽으려는 자신의 생명, 내 생명을 주님의 일을 함께 수행해야 할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써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또 사랑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물론 가장 이 모범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죠. 그런데 14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주님으로, 우리 구원자로, 친구로 생각하는데 친구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게 아주 당연한 거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은 어떤 면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10절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11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는 이 일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당하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이 지나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정하신 나중 어느 때가 되면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혈기를 가지고 내가 주님 따르겠다. 내가 주님 가는데 끝까지 가서 죽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요한복음 여러분들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낙심하고 있었을 때 자기의 목회 사역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주 코가 석자로 빠져 있을 때 절망되어 있을 때 찾아가셔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이게 바로 아까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는 아직도 젊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혈기, 자기 의가 앞섰었죠.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께 정하신
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금에 충실하면, 지금,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 지금, 나중인데, 지금에 충실하면 그 뒤에, 이 나중이라는 이 단어는 그 뒤에 나중에는 은혜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충실하다는 것은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아무 의의나 거역함을 없이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충실한다는 것은.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마무리하는데 두드러진 두 인물이 나오는 거 아시죠? 가룟 유다하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자신의 스승이며 주인이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편의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고 한 사람은 부인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주님을 반대한 편에 일단 섰습니다. 차이점은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둘 다 넘어졌지만, 공통점은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드러났고요. 또 한 사람은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의인이라는 것이 이 의인이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신분 자체가 불의한 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패망하면, 한번 심판받으면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판받은 뒤에 구원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밤이었더라. 그러나 의인인 베드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건 밤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시편 30편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의인,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불의한 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는 멸망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의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주님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다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의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항상 계신 법입니다. 비록 이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슬픈 예언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밤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이 지나면, 네가 지금 성급하게 지금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이 지나면 내가 정한 어느 때가 되면 나중에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소망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겠다. 감사하게도 우리 의인들에게는, 여러분들과 저는 가룟 유다의 불행한 말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넘어짐과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의인이고 우리도 의인입니다. 신분적으로. 베드로는 수석제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혈기로 의지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혈기 있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지만
그것이 혈기였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는 작은 소녀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 하녀 앞에서, 그리고 불신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3번 연거푸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와 열정이라는 명분하에 베드로처럼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성급하게 지금 내 의지와 힘으로 이루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성급하게 뭘 결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지면 그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확신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 그 의지, 확신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확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15장에 넘어가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또 하나의 베드로의 실수가 있다면 이 강한 확신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특별히 많은 여러분 11 제자 중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핵서클이었어요. 중심 서클이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특히 베드로는 너는 깨어 기도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3사람을 따로 더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 전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피곤한지 모르시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다. 피곤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베드로는 피곤한다는 핑계로 자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피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깨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3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의 주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 부흥,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완전한 속성과 그분의 완전하신 때를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완전하실 때, 그는 언제는 모르지만은 여기 말씀하신 지금은 나를 따라옵소나 나중엔 따라오리라. 지금과 나중, 이 나중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이겁니다. 나중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도 나중에 될 수 있어요. 내일도 될 수 있어요. 모레도 될 수 있어요. 1년도 될 수 있어요. 정말 믿고 기도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이럽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곧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힘듭니다.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바 없습니다. 모든 일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정한 것, 내가 내일 뭘 하겠다. 중요한 일인데 내일 뭐 하겠다. 내일 꼭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거 잘 될까 정했는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 흠정령은 계획이라 했는데 이걸 궁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궁리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때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조급하거나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을릴 필요는 더 없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르친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우리가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은 결코 게으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또 동시에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앞서는 성급한 그리고 조급한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나중에 진리가 적용돼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히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나와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더라도 주님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는 지금 늘 선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나중에 어떤 시점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복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모저모 여러 가지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생업에 힘들어하는 지체와 가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투병으로 인하여 질병과 투병하는 일로 인하여 피곤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김충근 집사, 엄영희 자매 부부를 기억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끝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내 가정이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임선도 목사님 선교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잘 이루어져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시고 시간도 절감하게 하시고 노력도 절감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어 사역 2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 저희들이 오후에는 침례 예배로 모입니다. 침례 대상자 이 네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침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져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완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